6월 1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9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요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도리어 이 시편을 잘 보시면 감사시나 찬양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원의 내용들 13, 14절과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또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탄원시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자신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인류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부분을 요청하는 거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을 시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온이 또 다르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이 시온은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또 시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예, 억압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는 내용, 그 내용도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피 흘리는 자의 행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행위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묻고 추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새 번역 성경에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무죄한 피를 갚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힘없는 자, 궁핍하여 압박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나오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힘없고 궁핍하고 압박당하고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한 희망이 되는 말씀이면서 찬양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지금 다윗의 시기 때문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간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것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미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이전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문이 뭡니까? 죽음의 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 이 문을 넘어가면 끝나는 그 문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되면서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리심을 신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좀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송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걸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좀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딸 시온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문이 바로 딸 시온의 문이라는 의미고요. 사망의 문과는 대조적이죠. 아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죽음과 멸망의 문이 사망의 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셔서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셔서 생명과 구원의 문, 딸 시온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5절부터 17절까지, 아니 2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방 나라들, 악인들의 모습을 다 제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9절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또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에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안에 하나님의 속성,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아마 이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